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요, 너무 자세히 쳐다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새벽에는 적당히 보셔야 됩니다. 새벽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새벽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용사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소식들만 들려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다, 안 된다, 정말 너무너무 올 한 해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만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요, 강력한 사람은요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년 벽두에 시작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들 의기소침해 있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또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의지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려면요,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신년 벽두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네, 물론 억지로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하면은 가족들이 정말 가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귀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람들 틈에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을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요 조금 열심히 없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요,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집에서 잠자고 있을 때에는요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겠습니까? 근데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 보면요, 옆에 사람들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 물밀듯 밀려오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억지로 나오셨든지 갈망하여 나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에도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찾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015B라는 아주 오래된 연인들 이 가요가 있었어요. 그 노랫말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의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네.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만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 삶에는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말씀 한 절 한 절에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네, 올 한 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배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숨기셨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혀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보게 되면 가끔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내게 돌아온 것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패배감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제목 앞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손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패배감 때문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냥 낙심부터 하고 절망부터 하고 패배하며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는 사람은요 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절망의 길, 낭망의 길,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라고, 왜 내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의 심령에 그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더 부어가지고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아무리 능력을 구해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 머리가 박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길이 열리지 않고 너무나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도 열리지 않고, 또 직장 문제와 결혼 문제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조건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순환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믿음의 길에서 저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더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삶의 믿음의 악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 될수록 기대하고, 안 될수록 소망하며, 안 될수록 믿음으로 일어설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라고 때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 보십시오.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그냥 픽픽 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 사람 버틸 수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할까? 하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정말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붙잡다 보면 언젠가 살아남아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강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이 일 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이것하고, 물질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합력하여서 그 모든 길을 여시고 선한 역사로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구비되어져서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그 삶에 계속해서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한계를 느끼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실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내 삶에서 이 부분 하나님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필요한지를, 어디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지를 내가 절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요, 모든 것이 100% 준비된 상황 속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시시때때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길을 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수리도 보세요. 독수리가 이 새끼를 잘 날 수 있도록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 저절로 잘 날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독수리가 새끼가 조금 크게 되면은요, 어미 독수리가 이 절벽에서 이 새끼를 밀어내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끼가 제대로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날죠. 처음에 어떻게 날겠습니까? 그래서 막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면은 이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위로 올려가지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파닥파닥 거리면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요, 이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요, 이 새끼가 파닥파닥 거리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 엄마 독수리가 나는 게 어때요? 자기처럼 날지 않거든요. 독수리는 어떻게 납니까? 이 날개를 활짝 펴고 그 기류를 받아가지고 날지요. 이 참새가 날듯이 그냥 파닥파닥하면서 그렇게 날지 않습니다. 창공을 가로지르는 독수리는요, 그 기류를 탈 줄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독수리가 자기 엄마 독수리를 보면서 그 날개를 펴고 기류를 받게 될 때에 제대로 날 줄 아는 독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한계로 안 된다고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냥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그 일을 도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에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